네,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계시는 인격적이고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범신론은 계시된 것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계시 자체가 의지적 행위라 말할 수 없습니다. 범신론은 계시하는 신이 아니라 계시된 신으로서의 자연만을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신의 계시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신이 세상을 자신으로부터 단절된 관계로 고립된 세상으로 지으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아마 이신론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신론의 세계에서는 신이 세계와의 관계 맺음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도 신과의 관계 맺음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도록 지어졌다고 이신론은 이야기합니다. 비록 신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신념이 이신론 안에 지배적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완벽한 세계를 창조한 지혜자가 그의 피조물과 교제하기를 거부하며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신론적 사고는 너무 큰 오류처럼 보입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면 그분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면 그것은 신의 자애로운 의지적 결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계시는 자기 아닌 다른 타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신은 자기 계시가 필연적인 어떤 조건 아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자신을 계시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성상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의지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랑의 성향을 가지신 분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계시는 명제적이고 이론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계시는 인격적인 교제와 또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계시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의지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문을 적극적으로 열어두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를 적극적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을 계시를 통해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는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것이 밀리오리가 계시는 우리의 삶을 갱신하고 새롭게 하는 도전이라고 말했던 이유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한 종교적 경험과 신인식을 통해서는 결코 성취할 수 없는 그런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계시의 범위 또는 목적과 내용이라는 두 개의 범주를 통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그 범위와 내용, 목적에 따라 구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 계시는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가르쳐 왔는데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 아니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 또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자기 계시를 특별 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특별 계시들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이룰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구속의 경륜을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계시 사건들을 기록한 문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점에서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계시인 성경에 관해서 주의할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자기 계시를 통해 그 영감성, 계시의 진정성이 확증됩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부들의 계시에 관한 이해에서 아주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교부들이 계시를 철저히 종말론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2세기 초에 헤르마스가 기록한 목자라는 책을 보면, 그 책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애독하던 책인데요. 전체 내용이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그 5가지 비전과 그 비전의 결론으로 주어지는 권면이 있고, 2부를 보면 12가지의 어떤 도덕적 계율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3부에서는 10가지 비유로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을 또 교훈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계시는 어떤 방식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교훈하시는 그런 묵시적인 용어들로 그 계시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은 다름 아니라 가까이 다가온 세상의 마지막을 위해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해야 하는데, 그 마지막 때를 위해 주어진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막바지 클라이막스에 이르렀기 때문에 계시가 완성된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더 이상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함으로써 그 계시가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계시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런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인 계시 개념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토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세상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오셔서 요엘서 2장에 보듯 그의 영을 그의 백성들에게 부으시고, 에스겔서 37장에 보는 것처럼 죽은 자가 부활하는 그런 사건, 특별히 에스겔서 37장 14절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그런 사건에 관하여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모든 내용에 완성이 있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헤르마스가 저술한 이 목자라는 책도 전심으로 온전히 회개하는 자는 건강하고 견고히 서게 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그 완전한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졌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계시 이해는 종말론적인 것이었고,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점에서 종말론적이라면, 또 동시에 그 계시는 철저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계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이전에 주어졌던 계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계시들이 참된 계시로 확증되고,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는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을 직접 드러내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가장 확실한 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유일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자기 계시 사건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헤르마스는 그의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마지막 완성된 계시이기 때문에 You now have the revelation completely given you. Make no further demands for revelations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묵시적 종말론적 계시 이해에 대한 증거들은 다른 교부들의 문서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순교자 저스틴 AD 100년경에 출생한 순교자 저스틴은 유대인 트리포와의 대화라는 책에서 이미 선제하는 아들이, 그러니까 성육신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선제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 족장들에게 아브라함이라든지 야콥이라든지 또 다른 선지자들에게 직접 나타났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아버지 자체는 보이지 않고 말하지 않기에 아들이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져야만 하는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선제하신 아들은 인간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여져야만 하기에 결정적으로 육체로 나타나시게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처럼 순교자 저스틴에게도 계시는 이미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계시와 관련해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135년경에 출생한 이레나이우스도 아들 자신이 인간으로 나타나셔서 아버지를 드러낸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나타나게 하셨으며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말함으로써 이레나이우스도 역시 계시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유일하고 참되며 완성된 하나님 자신의 직접 계시인 것이죠. 구약의 계시가 결국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에 관한 예언이라면, 마지막 때에 그 종말론적인 사건으로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취되었기 때문에 고대 교부들에게 계시는 그 종말에 대한 계시, 종말에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에 관한 계시이기 때문에 묵시적 종말론적 계시이며, 그 묵시적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적인 계시 이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판넨베르크라는 조직신학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 자신을 직접 계시하신 사건이고, 그 외의 모든 계시들, 하물며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꿈, 환상들도 특별 계시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계시들은 간접적 계시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계시가 직접적이기 위해서는, 판넨베르크는 직접적이라는 말은 어떤 중재하는 또 다른 경험,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 않아도 직접 그 계시의 내용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가 직접적인 경우인데, 그 어떤 중간적인 장치도 필요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 사건 자체로 깨달을 수 있어야만 그것이 직접적인 계시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사건들, 시내산에서 자기의 이름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건들조차도 판넨베르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계시들은 간접적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직접적인 계시 사건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판넨베르크는 고대 교부들의 계시 이해를 통해서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계시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직접적인 계시라고, 모든 계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확증되고 명확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 이전에도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구약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믿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성서의 영감성과 그 권위는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레니우스에 따르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 없이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구약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방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분명히 유익했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보다 이방인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더 현실적이었던 것이 분명하고, 이레니우스가 말하는 것처럼 신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없이도 이방인들은 신약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문제가 없었지요. 구약의 계시도 이렇게 본다면 구약의 계시를 확증할 만한 어떤 종말론적인 사건으로서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와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고 영원히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실 임마누엘의 사건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바로 그런 점에서 구약만으로는 아직 확증된 계시로서 권위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약이 참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구약이 기다리고 있는 종말론적 사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되는 것은 신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들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순교자 저스틴도 기독교 진리의 결정적인 증명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어떤 문서의 증명, 그 구약 성경의 진정성이 결국은 신약 성경과 연결될 때에 확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구약 성경의 영감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영감성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됨으로써 오히려 신약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영감성이 확증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교부시대의 계시 개념은 철저히 기독론적이었고 종말론적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마지막에 자신을 드러내실 하나님, 그분의 자기 계시에 관한 예언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묵시적, 종말론적 예언이 선취됨으로써 구약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이 확증된 것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점에서 성경의 성령 영감론이 확실하게 주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